구글만 써봐 가지고. 네. 그래서 이 자료를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 당일날 아이들에게 전달될 그 설교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또 이것도 준비를 잘 하시면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많은 유익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그 수줍음이 되게 많아서 사람들을 잘 못 만나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제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그래도 소개를 해야 이제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알고 좀 뭐 강의를 믿고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합신 대학원을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예전에 뭐 성서 유년에서 뭐 저학년 매일 성경도 한 3년 정도 쓰고 합신 교육부에서도 좀 집필을 한 3 년 한 5년 정도 하고요. 뭐 책도 쓰는 데 참여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좀 외부 사역을 감사하게 2009 년부터 코로나 딱 시작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외부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교회 사역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면서 외부 사역을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 저 사람이 그냥 왜 밖에만 돌아다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에게 있어서는 교회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좀 교회에 대한 집중 또 교회에 대한 어떤 더 관심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5 가족이에요. 자녀가 셋 이고요. 네. 아내 얼굴은 일부러 가렸습니다. 네. 제 얼굴만 보이면 되고요. 네. 그리고 자녀들은 저렇게 뭐 5 살 아니 초등학교 5 학년, 초등학교 2 학년 그리고 3 살짜리 딸, 아들, 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보면 우리 선생님들 되게 '아 뭐 굳이 이런 걸 말하나.' 표정들이 되게 안 좋으세요. 네. 지금 표정이 다 보이시는데 네. 그 너무 이렇게 경직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면은 되게 하기가 어렵고 힘들어서요. 네. 좀만 더 이렇게 기분 좋게 네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제 바로 이 강의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 공과는 분명히 인제 시점이 언제냐면 우리가 주일이 아니라 이 여름 성경학교 저녁 집회 이후에 인제 분명히 아이들과 공과를 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집회 때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저는 그때 어떻게 내용을 전할 거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과 좀 다루도록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준다."라고 그렇게 기록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되게 단순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여."라는 이 두 가지 이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 적용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인제 그 설교 시간에 통해서 인제 확인했던 복음에 대한 확신을 점검하고 다른 하나는 복음 가진 자 즉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어떤 그러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원리죠. '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이거를 아이들과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 공과를 다룰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좀 복음에 대한 이해와 믿음과 더불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또 복음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내용과 깊이와 질이 완전하게 달라지는 거죠. 우리 목회자들은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은 이미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분명히 그러한 그 회심과 또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냐 이거죠. 그 복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얼마나 다양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주냐 이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지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음과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예수님이 믿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이해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믿는 아이들이 있고 믿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믿지 않아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 어떡합니까? 중요한 거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계속해서 다양하게 풍성하게 전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그 이해와 지식 속에서 분명히 믿음이 더 견고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이 있는 아이들 또한 믿음이 있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풍성한 지혜와 지식들이 전달이 되면 더 이해가 쌓이고 자신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실해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쌓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소유하고 있는 그 믿음이 아이들이 더 굳건해지고 믿음이 없는 아이들에게 성령께서 또한 그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 이번에 이 공과를 통해서 좀 집중적으로 부탁하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예요. 믿음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사실은 그렇게 지금 아이들에게 있어서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러한 것들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선생님들 아마 아이들과 조금만 친분이 있고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들을 신뢰한다면 아이들 문득 아니, 그 공과 시간에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선생님, 저 죽는 게 무서워요. 선생님, 저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저 지옥 가는 게 두려운데요. 저는 지금까지 아이들을 교역자로서 가르치고 또 교사로서 가르칠 때 아이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심지어 저희 자녀들조차도 저에게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면 전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진지한 고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갈등과 고민들이 있을 때 정말로 이 아이들이 그 고민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이제는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 이 사람 또 복음만 얘기하는구나. 네, 전 복음만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복음만 이야기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는 우리 선생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제가 그 모든 내용들을 다 다뤄서 여기서 이야기해 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복음은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매우 깊습니다. 선생님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얼마나 확증하고 증거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과 그 질들이 굉장히 풍성하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을 점검할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이 없는 아이들에게는 이 복음이 입술로 자꾸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좀 인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교회 교육에서 중요한 가르침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교회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 이 세상 지금 진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에게 저는 대치동, 강남 위쪽에서도 굉장히 오랜 시간 사역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역이든 어디든 다 똑같습니다. 뭐냐면 아이들에게 교회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복음입니다. 정말로 이거 하나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하죠. 사랑이 없으면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공과 시간에 아이들에게 뭘 전하세요?
본과 시간에 어떤 것들을 이야기해 주십니까? 뭘 전해야 될지 모를 때가 되게 많으세요. 근데 되게 의외인 게 우리 선생님들이 저한테 고민을 얘기하실 때 목사님 과연 내가 뭐 공과 시간에 뭘 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공과에 대한 핵심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왜 몰라요? 저는 그렇게 물어보죠. 복음을 전하면 되죠. 어렵지 않아요. 그 말씀 안에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복음을 전할 줄 모르니까 공과를 뭘 해야 될지 몰라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줄 모르니까 공과 시간이 되게 힘든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이 주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가 뭔지, 역사는 은혜가 뭔지, 능력이 뭔지 우리는 말씀을 잘 집중하면 결국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접한 아이들이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렇게 교육시킬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교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 선생님들한테 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얼마나 공과 시간에 복음을 적용시키고 그 말씀 안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시냐 이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주 그렇게 전달하세요.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복음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 아무리 좋은 거 가르친다고 해도 아무리 이게 진짜 좋은 건데 가르친다 해도 그냥 시끄러운 소리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지금 13년 이상을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저는 복음 하나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사역을 했더니 변화되고 또한 많은 그런 은혜들을 옆에서 많이 보았어요. 엄청난 은혜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서울대 나오고 그 세상에서 날고기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이 복음을 가르칠 때 다 동의하고 따라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변화되는 게 보이거든요. 아이들이 삶이 정말 변화되는 게 보이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이 복음을 좀 진지하게 깊이 있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가르침은 복음이고 이 복음을 믿는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죄와 사망을 이기게 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죠. 천국에 시민권도 없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늘 소망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야 니네들 진노의 자녀가 아니야를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왜 진노의 자녀가 아닌지를 여러분들 설명하셔야 돼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죄와 사망을 이겼다? 죄와 사망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무엇으로 이겼죠? 그러면 바로바로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을 이겨내신 거죠.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다시 살아나셨죠? 사망을 이겨내신 거죠? 이때 다시 살아나시면서 죄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나십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 때 거짓된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불순종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들을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차근차근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 있죠. 복음을 잘 알면 지금 이러한 내용들 하나도 두려울 게 없어요. 걱정될 게 없어요. 아이들이 막 질문을 해도 다 잘 대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복음을 듣고 이 아이들의 인격과 삶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더 충실하게 그렇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 여러분들 이 공과를 준비하는 이 시간이 오히려 저는 우리 선생님들 스스로가 복음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복음이 뭐지? 여러분들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잘 정리가 돼 있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믿어요.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분명히 믿어요. 그런데 내 믿음에 대해서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느냐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군대 때 저희 소대장님이 서울대 철학과 출신이에요. 얼굴도 엄청 잘생겼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닌다라는 걸 알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뭐 그렇게 성실하게 한다는 걸 알고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때가 22살이었는데요. 우진아, 내가 진짜 진지하게 너한테 물어보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지? 내가 왜 교회를 나가야 되는지 네가 말해주면 내가 정말 교회를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분은 진짜 간절하게 저한테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요, 모태신앙으로 시작해서 진짜 교회 생활을 그렇게 잘했거든요. 대학교도 신학교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아유,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그냥 우스개로 그냥 넘겼거든요. 근데 그게 제 인생에 가장 비참하고 허참했던 한 순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꼭 여러분들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또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똑같이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쓸데없는 말만 합니다. 그냥 계속 겉돌아요. 그리고 깊이 있게 알지 못하고 잘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 수박의 겉핥기처럼 그냥 조금 뭔가 아는 것처럼 맛만 보다가 그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단순하면서 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근데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쵸? 단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그렇게 끝나면 안 되고요. 얘들아, 그 예수님이 누구시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지? 창세기의 원복음이 어떤 것을 의미를 하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입혀주신 그 가죽옷의 의미가 뭔지 아니? 모세가 든 녹뱀의 의미가 뭔지 아니? 성막의 의미가 뭔지 아니?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그 이 교사용 교재에 썼을 때 여러분 이거 다 설명하실 수 있으시죠? 성막이 어떤 의미인지 다 아시죠? 입구부터 앞에 번제단부터 물두멍부터 그 성소 지성소 또 그 등촛대 분향단 떡상 심지어는 언약궤 여러분 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가죽옷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그거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로. 네. 여러분 단순히 아이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너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분이 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맞습니다. 이게 복음의 진리고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진리를 애들이 더 이해하고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더 풍성하고 깊게 설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복음에 대한 깊이를 계속 그렇게 어, 하고 있지요. 여러분들 복음은요 단순하면서 깊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셔야 하는지, 왜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이 인간이셨어야 하는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며 부활하심이 무슨 유익을 주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셨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거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질문할 때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에 맞춰서 이렇게 설명할 때가 있고 이거에 맞춰서 저렇게 답변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사님 교재에 기록한 내용 이거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내용들이 복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복음에 대해서 오실 예수님, 또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 모든 복음에 대해서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깊이가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혼내려거나 여러분들 막 기분 상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늘 이 고민에 합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아세요?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얘 내일 그리고 지금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오늘 내가 이 아이에게 복음을 더 전하고 이 아이가 최대한 빨리 구원의 네. 확신을 얻는 아이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되게 음. 긴급성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만 뭔가 아빠에게 고민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저는 거기다 온 힘을 다 쏟아서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거, 해줄 수 있는 거 다 전합니다. 애들이요, 여러분, 아빠니까 지루해도 참는지 모르겠지만, 1시간, 1시간 반 들어요. 진짜 들어줘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의 마음속에 고민과 갈등, 두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요.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공과 10분, 15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저도 교사를 해보고 교사 대신해서 대타로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럼 아이들이요, 얼마나 갈급한지 몰라요. 애들이 뭔가 고민을 했을 때 제가 답변을 주면요, 아이들이 정말 그 눈을 반짝이면서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듣는 거를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부분을 아이들과 나누기 위해서 먼저 우리 선생님의 개인의 복음을 정리하십시오. 단순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복음을 이해하고 정리해 두셔야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정말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아이들에게, 또 묻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그 페이지를 보시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있죠. 여기 이제 이 첫 번째 질문란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이 든다면 yes. 아직은 아니거나 잘 모르겠다고 생각이 든다면 no. 이제 이렇게 돼요. 근데 만약 이제 yes를 선택한 아이들 다이렉트로 쭉 내려가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복음을 통한 구원의 확신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답변을 유도해 주는 거예요.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또 부활, 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하나님의 나라, 영생.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자꾸만 아이들 입에서 또 고백되고 또 정리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계속 이제 아이들이 얘기할 때 조금 추임새를 넣으면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죠. 노라고 답변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노라고 답변한 아이들, 여러분 왜 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나, 왜 확신하지 못하냐?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죠. 또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아니, 알지도 못한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점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하게 듣는 거예요. 앞서 말했던 심플 앤 딥.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리고 깊게. 여러분들의 복음이 잘 정리되어 있다면, 성경이 복음으로 잘 해석되어 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의 교육 방법 중에 하브루타라는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을 하고 서로 대화와 토론을 나누면서 또 논쟁을 이어가는 유대인의 교육 방법입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학생들이 질문과 토론의 방식을 좀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했죠.
지금 세계의 흐름도 암기보다는 어떤 그 질문과 토론의 방식입니다. 근데 복음이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답변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들이 대답을 해야 돼요. 애들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정리가 되지 않고 막연함 속에서 그냥 십자가 하나 떠다니고 부활 떠다니고 하나님 나라 떠다니고 이게 잘 정리가 돼서 하나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막연하게 그냥 애들이 듣는 것만 하면 아이들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십자가 하나만 듣고 믿음이 생깁니까? 어떠한 일관성 있게 잘 정리가 된 내용들이 돼야 아이들이 그 믿음이 생기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아이들이 저 아직 믿음이 없는데 나 하나님 자녀 아닌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유도하세요. 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아니, 죄송합니다. 이게 아이가 답변할지 못할 때, 뭐, 우진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 혹시 아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하는 거죠. 제 죄를 위해서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다시 살아나셨을까? 뭐, 이제 죄와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 뭐, 이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단순하게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신앙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아니, 교육자는 몰라요. 죄송합니다. 교육자가 모르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제일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의 신앙 상태는. 그리고 교육자와 같이 연결을 해야 돼요. 또는 교육자가 우리 아이들의 상태를 잘 보고 선생님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렇게 서로 연결을 하면서 그렇게 잘 아이들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이 아이는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구나. 이 아이는 믿음에 확신이 있구나. 이 아이는 없구나. 그럼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본과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생각하면서 어떤 질문들을 해야 될까? 이 아이의 수준이 어떨까? 이 아이의 학년은 어떤가? 이 아이가 사용하는 언어가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준비하셔야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끌어내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잘 모르겠다고 생각한 이유 뭐니? 그러니까 이 옆에 yes로 대답한 이 친구와 no라고 대답한 친구가 동일한 단어, 동일한 말들을, 워딩들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 그렇다고 해서 애들의 믿음이 한순간에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또 애들이 불안해해요. 나 그럼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나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 아닌가?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 또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알려주신 것들, 이제 이런 거죠. 신명기 4장 29절은, 근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지금 여기 화면 보니까 그 종료가 된다라고 뜨거든요. 줌이. 그러면은 종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약에? 다시 들어봐. 그러면 그 방을 우리 전도사님께서 만들어 주시나요? 지금 그 업그레이드는 시켜놨거든요, 목사님. 그러세요? 네, 네. 그러면 저한테 넘어와야 될까요? 호스트가요? 그거 한번 우선은 해보시죠. 네, 네, 아무튼 일단 그런, 네, 네,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네, 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네, 우선은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에게, 네, 우리 아이들에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그럼 아이들에게 이 말씀 전해주면 돼요. 야,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신대. 그리고 너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잖아.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찾을 것이고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 그리고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하셔서 너 절대로 네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면 너 지옥 안 가. 하나님 정말 열심히 찾아봐. 하나님 너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구하는 아이들이 이보다 찾을 것이요. 네. 한테는 너 그럼 예수님에 받을 대해서 한번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자,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시듯이 하나님께 좀 만나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한번 이야기해봐.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의 불안함과 그 두려움을 야, 하나님이 찾는 자를 분명히 만나 주신다고 했으니 네가 고백한 거, 네가 그 생각한 거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또한 계속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봐. 그럼 하나님이 만나 주실 거야.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소망을 품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냥 막 높은 곳에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보다 더 간절하게 우리 아이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나 비록 지금 믿음의 확신이 없어도, 나 아직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잘 믿어지지 않고 잘 몰라도 괜찮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가 정말로 간절히 찾으면, 구하면 그 하나님 만날 수 있어.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좀 아이들 좀 그 평안한 마음을 좀 주셔야 돼요. 또 소망을 품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고민을 했을 때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 준 분이 거의 없었어요. 저 어렸을 때. 저는 유치원 때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철학책을 봤었어요. 우리 그 외삼촌이 그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다니시길래 철학책이 되게 재밌는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뭐라도 잡고 싶었어요. 철학책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야 두려움이 아니야. 소망이 있어. 어둠 가운데 걷지 마. 빛 가운데로 가자. 이걸 아이들한테 여러분들이 심어 주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너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우리 하나님 분명히 너를 만나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간절히 찾자.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주셔야 돼요. 성경학교가 끝나도 언제나 공과 시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구원의 확신, 복음 이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예. 그래야지만 애들이 그 믿음이 믿는 아이들은 믿음이 견고해질 것이고 믿음이 없는 아이들은 예수님을 알고 또한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더욱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정말 좀 집중해서 강조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자꾸 이제 제 뇌리에 자꾸 이제 마음에 걸리는 건 제가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강도사님들 뭐 그 아까 제가 뭐 전도사님들 잘 몰라요. 이 부분 아까 말한 거 애들 잘 몰라. 그 제가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에요. 예, 오해하지 말아 주시고요. 전도사님들 마음에 혹시라도 앙금이 쌓이셨으면 네,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은 전도사님 나름대로, 그러니까 교육자는 또 강도사님들은 목사님들은 또 선생님들은 선생님 나름대로 이 아이들을 이해하고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잘 조율해서 우리 아이들 믿음이 진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빨리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점이죠. 삶의 적용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저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맞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권능을 나타내게 될 것이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증인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예수님이 왜 병 고치시고 왜
병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또 고쳐주셨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병 고치시고 또한 귀신 들린 자 쫓아내신 그 권능을 행하신 것,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권능이 나타난다는 건 그냥 아무 때나 야, 너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나 예수님 믿지? 난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난 성령이 함께 내가 기도하면 너 나. 이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외에도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또한 사용하게 해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첫째로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임재하시고 이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그 힘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증인된 삶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먼저 성령 충만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야, 너 하나님, 예수님 믿잖아? 너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신대. 근데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응.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네가 확신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는 죄를 미워하고 또한 죄를 멀리하게 될 거야. 그런데 그러다가 혹시라도 너가 또 죄를 짓게 돼. 분명히 죄를 짓게 돼. 여러분, 근데 우리가 죄를 왜 짓죠? 간단하게 말해 우리의 육신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계속해서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지만 또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게 돼.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즉각적으로 그것이 죄인지 알고 회개할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 기도를 귀찮아하지 않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야.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나누지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과 대화를 많이 나눌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내가 필요한 것 있을 때 필요하라고 필요해요 이렇게 말하고 또 내가 속상할 때 나 이래서 속상해요. 나 이래서 기분 나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부모는 그에 대한 대답을 또 해줍니다. 때로는 위로도 해주고 때로는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함께 웃고 함께 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대화는 혼자 말하는 게 아니라 쌍방 간의 소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그 부모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목소리를 들었다면, 대화를 나눠야 돼요. 쌍방 간의 소통, 그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성경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는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러한 모습들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어렵죠. 내용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우리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인 확신해, 구원의 확신이 있어. 죄 미워해. 또 죄 멀리 하려고 해. 하지만 죄를 지었을 때 바로 회개해. 그리고 성경을 더 사랑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복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 아이들 저 예수님 믿은 걸 어떻게 하죠? 너 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니? 어떤 생각이 드니? 죄는 이제 좀 싫어요. 너 그러면은 성령이 너와 함께 하는 거야. 성령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너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야. 꼭 네가 또 죄를 저지르지, 또 짓지, 또 나쁜 생각 들지. 근데 그럴 때 바로 회개할 수 있도록 너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그러한
시간과 상황을 인도해 주셔. 그러니까 이렇게 술술술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과 공과를 하실 때 이 힌트, 여기에 이제 단어를 이 안에 조합해서 그냥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한 몸임을 기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신학적이면서 굉장히 교회론적으로 되게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요, 성령이 임재한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만이 임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연합.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심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즉 성도는 이 교회의 하나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한 몸된 공동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는 한 몸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 몸을 사랑하듯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하듯 그 교회 공동체 성도 한 명 한 명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라는,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라는 공동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 한 명 한 명을 사랑해야 하는 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 한 몸 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모습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애들 많이 싸워요. 교회 안에서 어른들도 굉장히 많이 다툽니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성령은 분명히 임재하셨지만, 예수 믿고 임재하셨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사 안에서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많습니다. 막 으렁거리는 사람 많습니다. 안 돼요. 성령 충만해야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하나님의 자녀면 당연히 성령 충만한 것이 맞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한 몸된 공동체라는 걸 알고 서로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애들한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안 가르쳐 주시면요, 여러분, 나중에 교회 분열이요 쉽게 일어납니다. 다투며 맨날 일어나요. 지 잘났다, 나 잘났다. 어느 교회나 똑같은 건요, 성령 충만의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지 않아서입니다. 아니, 성령 충만해, 예수 믿었는데 성령 충만한 게, 성령이 임재하시는데 성령 충만한 건 당연한데 왜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한몸된 공동체라는 의식이 자리 잡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잘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어떤 친구가 무릎이 까졌어요.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눈은 즉시 이 소독약과 밴드를 찾아가죠. 발이 거기로 뛰어가요. 손이 집어요. 밴드 붙여줘요. 한몸된 공동체가 바로 이렇게 일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를 사랑하고 한몸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물론 약한 지체가 있습니다. 저 옛날에 대치동에서 사역할 때 대치동 타워페이스라고 되게 고급 아파트가 있거든요. 강 하나 건너서 맞은편에요, 구룡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타워팰리스에 사는 엄청나게 잘 사는 애, 구룡마을에 사는 판자촌에 사는 애 같은 데에 들어와서요 같이 어울리는데, 여러분, 한몸된 공동체를 아이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어떻게 이뤘냐면요, 여러분, 타워팰리스에 살면 교육열이 대단하죠. 엄청나게 많이 배웠겠죠. 근데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갔을 때 누가 리더였는지 아세요? 그 판자촌에 사는 아이가 리더로서 대치동 사는 애들을 끌고 갔습니다. 근데 애들이 너 어디 사니까 너 영어 학원 다니냐 안 다니,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우리는 누가 잘 살고 누가 얼마나 배웠고 이런 거 없이 한 몸된 공동체로서 너 리더 네가 해. 근데 여러분, 엄청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말 새로운 발견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아이를 정말 얼마나 귀하게 더 여기게 되는 계기가 됐는지 몰라요.
한 몸 된 공동체라는 의식이 있을 때 여러분, 아, 쟤는 꾀죄죄하니까, 쟤는 뭐 어디 사니까, 이런 생각 없습니다. 아이들조차도 그런 생각 하게 만들면 안 되죠.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한 몸 된 공동체라는 걸 또 깨닫고 또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거 뭐지? 네. 복음의 증인으로 살 때,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입으로 말하는 사람, 이게 바로 증인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먼저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뭘 눈으로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눈으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 또 부활, 그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죠. 대속제물, 희생, 이거를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생하게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눈으로 보았다면 우리가 또 귀로 들은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천국 복음,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당연히 구원받기 위해서죠. 구원받으면 우리가 어딜 갑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 좋은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그분이 무엇 하셨는지 눈으로 보고 또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복된 소식을 귀로 들은 것들을 우리는 입으로 전하는 겁니다.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과 공과를 하실 때 하나하나 그림을 이렇게 채워 나가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여러분, 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 소식을 귀로 듣고 이것을 우리가 입으로 말한 것, 그렇게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상태 명령이 바로 이거잖아요. 야, 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니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너희들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 권능은 내 증인으로 되기 위해서, 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권능을 받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복된 증인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복된 증인으로 살 때 여러분, 요거 조금 편법은 아니고요. 정말로 내가 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증인의 인생으로 살아가면 그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복 받는 인생 되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 성공의 기준이 여러분 달라요. 뭐 막 좋은 직장 꼭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진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복 받는 삶을 살게 된 거, 그런 증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제 다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인 그 구원의 확신, 그걸 애들이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성령 충만, 한 몸 된 공동체, 복음의 증인에 대해서 좀 다뤘습니다.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게 진짜 제가 십몇 년을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한 진짜 결정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이들에게 잘 전해준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잘 받아들이고 잘 이렇게 새겨서 또 이렇게 살아간다면 아이들 정말 변화된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고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와 역사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도 분명히 느끼게 되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제가 그 교사용 교재 마지막에
본가를 마치고 마무리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선생님이 가르친 아이들의 영적 성숙도와 하나님의 자녀됨을 생각하면서 아래 칸의 기도문을 작성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반에 적게는 두세 명, 많게는 뭐 7명, 8명인 뭐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렸던 것은 선생님들의 복음을 잘 정리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의 복음과 영적 성숙도를 한 명 한 명 잘 파악해서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 아이들의 영적 성숙도가 어떤지, 하나님 이 아이가 정말로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한 명 한 명 이렇게 기록하면서 하다 보면 여러분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죠. 정말로. 그리고 우리 아이들 정말 주님, 이 아이들 진짜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구원의 시급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뜨겁게 가슴이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성경학교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먼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심취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담대하게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중언부언하지 않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야 얘들아 뭐 세상이 괜찮습니다. 진짜 내가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확실히 알고 전하면요. 우리 아이들요.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멋진 인생 살아갑니다. 저는 그렇게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이제 연락도 오고 찾아와요. 근데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딱 두 아이를 이야기한다면 한 그룹은 친구가 한 친구가 장애는 아닌데 약간 조금 이렇게 말이 좀 어수룩해요. 그럼 이제 친구들한테 왕따도 당할 수 있고 괴롭힘도 당하고 되게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주변에 같이 어울렸던 애들이요.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정말 애들이 '아 이 아이는 진짜 믿음의 확신이 있구나.'라는 걸 제가 4 년을 지켜보면서 그 변화 과정을 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전 초등부 거기서 마치고 다른 데로 사역지를 옮겼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갔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 고등학교 때 이 친구를 위해서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를 위해서 기독교 동아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동아리 안에서 이 친구를 보호해 주는 친구들이 생겨요. 예. 그리고 대학생이 됐고요. 지금 다 너무너무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이 아이들이 저를 또 만났어요, 또 찾아와서. 근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복음은요.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바꿉니다. 그리고요. 그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성숙하게 만들고 정말 선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아이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그렇게 자랄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더욱더 잘 정리하고 잘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고 또 이 시간들을 통해서 큰 은혜와 또 능력을 얻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많이 수고하셨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각 교회 담당 교육자와 네,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한테 묻지 마시고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 간에 조금 더 깊이 있는 복음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에 대한 고민들을 서로 깊이 있게 나누시라는 거예요. 목사님 뭘 전해야 돼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뭐 전도사님, 강도사님 뭘 해야 되죠? 여러분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확실해야 돼요. 내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어.
이것만 전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확신 있게 전해야 돼요. 나 진짜 그거 너무 믿어. 근데 아이들이 그 말투, 그 표정, 그 확신, 이거를 보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을 더 많이 전해야 된다는데 깊이가 있다는데 뭘 해야 되죠? 이런 거보다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잘 정리한 내용과 또 교육자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좀 잘 전해야 될까?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그러면서 같이 조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교회에서 잘합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여기 안 계시잖아요. 전 잘해요. 예, 저는 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이 안 계시니까 그냥 막 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참고로 저는 지금 여기서는 영화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또 너무 감사하게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이제는 영화부까지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다 해보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정말 영화부부터 우리 모든 아이들, 모든 성도들이 복음은 늘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전도사님, 제가 여기서 기도하고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또 오늘 하루의 일과 속에서도 많이 피곤하고 지치셨을 텐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또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피곤한 가운데서도 또한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 정말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복음이 그들 안에서 잘 정리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어 우리 아이들에게 교사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정말로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온전히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배우는 모든 아이들, 하나님 정말로 그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또한 함께 또 우리 각 교회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전도사님들, 강도사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하나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 교사와 아이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 교육자들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 안에서 정말로 이 사역의 길들을 온전히 잘 감당하며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애쓰고 수고하고 힘 모으며 지혜를 모아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피곤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저녁 또 우리에게 또 위로와 평안을 주실 것을 또한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여름 성경학교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롭게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자유롭게 먼저 나가시면 되겠습니다.